옷을 보니까 확실히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니까 겨울에는 옷도 많이 입고 추워서 몸도 움츠리고 주머니 호주머니 손도 넣고 몸도 이렇게 움켜쥐는데, 이제 봄 기온이 오니까 추위도 물러가고 기분도 상쾌하고 옷차림도 좋고, 그래서 봄에는 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은혜 받기에 딱 좋은 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있는 힘을 다하여 절절하게 애타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 절절하게 부르짖음은 언제 일어나는가?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대부분 내 인생이 어려울 때, 평소에는 간절함도 부르짖음도 없다가도 내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막 막히고 어려움들이 생기고 더 큰 일은 이제 죽음의 벽 앞에 막힐 때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또 언제 절절하게 부르짖습니까?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내 자녀의 문제로, 내 가족의 문제로, 내 남편의 문제로, 내 아내의 문제 앞에 특별히 자녀가 질병이 걸리고 자녀의 인생이 앞길이 막히고 막막할 때 부모는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오늘 본문의 한 여인도 절절하게 애타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얘기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2절에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리질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그 딸 중에서 어린 딸이 귀신 들려 있으니 의원한테 찾아가도 안 되고 당시 영한 의원한테 찾아가도 이 귀신 들린 이 치료가 되지 않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본 적 있어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 자주 봤어요. 또 우리 교회 초창기도 그렇게 많고 지금도 좀 있는 것 같고 있어요.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제3의 인격이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 원치 않는 곳에 끌고 가서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게 하고, 귀신 들렸으니, 그것도 어린 딸이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부모의 심정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절규하는 외침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여자요? 가나안 여자. 이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의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을 원수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원수시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멸시참대받던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역사적인 유래가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의 본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얘기할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본백성이 아니까 이방 가나안 여인,
이방. 여러분 이방이라고 그러면 벌써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선민에서 거리가 먼 여인. 어떻게 보면 구원에서 멀어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노니. 여기서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에 속히는 페니키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민족은요 일찍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쫓겨나서 북쪽으로 쫓겨갔던 민족의 자손이 이 가나안, 이 페니키아 족속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할 때 이방인들 가운데서 가장 패역하고 음란하고 악한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진멸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과 그들의 음란함과 그들의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을 다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 버리고 타락시키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멸절하라 그랬어요. 왜요? 가나안 족속은요 사람 재물을 짐승으로 재물을 드리지 않고 사람을 제물로 드렸어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미 그때 동성애가 있었어요. 이미 그때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얼마나 악하냐면 짐승과 사람이 관계하는 수관 행위를 가나안 백성들 쾌락이 있었어요. 음란이 있었어요. 우상숭배가 강력하게 있었던 그런 지역이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정체성이 타락하고 빼앗길 수 있으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멸절하라. 그리고 이미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노아가 축복과 저주를 할 때에 이 직접 저주를 받게 된 아들이 누구였어요? 함이었잖아요. 함 대신에 가나안을 저주함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벌써 그 혈통부터 부패한 성품과 저주로 인해서 가나안 혈통에서 가장 심각한 더러운 불신앙과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의 악함이 이 가나안 족속에게서는 강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보다도 죄악과 부패와 타락이 적나라하게 바로 하늘에까지 가득 찬 이 가나안 족속은 멸절하고 씨를 끊으라고 혹독한 저주를 요구했던 백성이 누구라고요?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나왔다고요? 이 가나안 여인이 나왔어요. 이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22절에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외침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는 비록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백성이지만 이 여인의 외침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은혜를 사모함이 있고 여러분 아멘 안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잘한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무시받는 이스라엘의 원수된 가나안 족속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나면 먼저 아세요? 예수님을 한번 따라합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래가지고는 흉악한 귀신이 안 나가. 다시 한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시하는 이방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고 다윗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줄 믿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주는 다윗을 가리키는 거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알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주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족속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으니 이건 참 귀중한 진리의 믿음을 지금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들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들었을까? 아마 이 여인은 이방 종교의 환경 속에 있어서 들었을 거예요. 본토 이스라엘 유대인처럼 구약의 풍부한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하였으나 하여간 어느 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얻어주셔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은 달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지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주일날이니까 오늘 그냥 예수님하고 오늘 해동하는 날이네, 형식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본토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오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을 반드시 예수님은 고쳐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 나 같으면 분명한 믿음 고백했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난 내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간혹 가다가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님, 내가 등대교회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내 병이 고쳐줄 거 난 믿고 왔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줘요. 분명히 나 믿음대로 왔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시고 오히려 노 코멘트, 침묵하시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예수님이 이 여인은 믿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침묵하는 것도 서운한데 제자들이 또 여러분 며느리하고 싸울 때 말리는 누가 더 미워요? 시누이가 더 밉죠. 이 시누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가 시끄럽게 하네 좀 보내주세요. 아니 지가 좀 보내지. 꼭 교인들은 그래. 꼭 어려운 문제는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자기가 좀 하지. 꼭 교인들은 그래. 노래방에서 재밌게 노래 부르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목사 안 부르고 꼭 어려운 목사님 내가 지금 교도소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어요. 내가 지금 무전취식 해가지고 지금 잡혀 있어요. 목사님 밥값 좀 내주세요. 목사님 내가 경찰서에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내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병원비 대주세요. 좋은 일에는 목사 안 부르고 목사님 칠순잔치고 오늘 좋은 잔치니까 목사님 좀 와주셔서 식사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꼭 어려운 것만 시켜. 할렐루야. 오늘 이거 설교를 제대로 하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이 제자들까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저 귀찮게 하는 거 좀 예수님 좀 내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왔는데 예수님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가나안 족속이지만 예수님은 나 같은 여인도 받아주실 거야.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바로 아이고 하면서 바로 기도해 줬을 건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냉정한 대답을 24절에 이렇게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사명은 이스라엘 본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니네 같은 이방인 족속들에게는 나 구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당사자라 같으면 서운하겠어요? 시험 들겠어요? 네? 서운하고도 시험 들겠죠? 근데 어떤 믿음에 있는 사람은 나는 안 서운하고 시험 안 듭니다. 이건 좀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근데 대부분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우린 서운할 뿐만 아니라 시험 들고 주댕이가 이만큼 나가서 욕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야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가를 시험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여인의 신앙을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칭찬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아닌 것 같은 시험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움이 즉각 나타날 때뿐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이 즉각 안 나타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황량한 시간에도 여전히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외쳤어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좀 늦어서 그래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맞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땠어요?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했어요? 침묵 안 했어요? 침묵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어 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약해. 교회 어쩌다가 나왔는데 평소에 사이가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봐야 돼.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른 데 가버려. 또 뭐처럼 교회 나왔는데 딱 보니까 내 돈 띄어먹고 지금 안 갚은 것이 또 앉아있어. 아이고 내가 저런 것이 나오는 교회를 다녀야겠어? 나가버린 거예요.
또 어쩌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밥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내 앞에 또 새치기 아닌가? 야, 네가 뭔데 새치기야? 그러면서 또 미워서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또 모처럼 교회 나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돈도 없는데 그냥 11조 해라고 또 설교하니까 모처럼 한번 나왔는데 또 그 소리에 또 시험 들어가지고 아,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보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은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간청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이 조금 힘들고 환경이 조금 어렵고 사람 좀 힘들게 한다 해서 포기하고 많은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실한 믿음이고 주님이 축복하는 믿음이고 주님이 도우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 양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너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에이, 참 예수님 소문 들었는데 그게 아니네, 다르네, 그럼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더 적극적으로 나와요. 이 무서운 여인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줘서.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입으로만 말한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께 뭐 했어요? 절을 했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절을 했다는 이 행동은 이 여인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절을 하면서. 이 절을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은 제자 예수님의 침묵과 제자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에서 남들은 그냥 포기하고 갔을 건데 오히려 이 여자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절했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경배했다는 것인데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이방인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 언제 봐요? 이방인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탄생을 믿고 그 본백성이 아닌 이방인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가고 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담대하게 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어때요? 경배하고 절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에게 문둥병을 고침받았던 문둥병자나 회당장이 자기 딸이 치유받았을 때 했던 동일한 행동은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행동이 이 가나안 여인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오히려 예수님을 절하며 경배하며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진실한 소원은 어떤 환경과 장애물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실한 소원은요, 어떤 장애물이 있고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포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마음이 있으면 어떤 행동 해요? 안 해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어떤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구원받고 치료받은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소경 바디모가 생각나지 않아요? 여리고로 예수님이 들어올 때 주변에서 야, 예수님이 오셨다 소리를 듣고 이 소경이 눈이 안 보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해? 야, 이 소경 주제, 네 말고도 예수님이 지금 너 고쳐줄 사람 많아. 어디 소경 주제 저리 안 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변의 사람이 그를 꾸짖을 때 그 다음 구절은 뭐라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아무리 꾸짖어도 그래 너희는 나 꾸짖어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돼. 너희들이 꾸짖는 건 나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 이런 자세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진실한 믿음은 누가 뭐라 하고 사람이 뭐라 하고 환경이 어떠한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냉정한 말씀으로 이 여인을 시험하였으나 그는 더욱 뜨거운 기도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이 여인에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시나요? 뭐 예수 좀 믿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 나 목사님 나 예수 좀 믿으려니까 상황이 나를 안 도와줘. 나 좀 뭐처럼 마음도 하고 좀 교회 나가고 그러려는데 이 사람이 또 반대하네. 여러분 상황이 반대하고 사람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간절하고 진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가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간절하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찌그러져 내려가 바닥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은 냉정한 말씀으로 이 여인을 시험했으나 이 여인은 더욱 뜨거운 기도로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절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간절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더욱 굳세고 진실함의 증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지하에서 여기 올라올 때 저는 원래 금식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의 중요성도 잘 모르는 그때 이제 금식하러 기도로 올라갔어요. 나는 일주일 금식하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해서 바로 응답할 줄 알았어. 하나님 첫 번에 응답 안 했어. 또 올라갔어. 두 번째 또 일주일 금식할 때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제가 두 번째 금식하는 것은 자 눈 떠 두 사람 눈 떠. 조영기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먹는 기도인데 웬만하면 이 두 번째는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들어주고 싶죠? 근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누구야 1호 성도님이 지금 천국 가신 분이 목사님 기도한다고 여기 이어 되겠어요? 자기 수준에서 말할 때 화도 나고 막 더 주님 앞에 혼자 철야하는데 밤에 혼자 철야하는데 말이죠. 10시부터 찬양하고 혼자 철야하는데 밤 새벽 2시쯤 환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또 마음의 음성도 주시면서 김 목사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앞서가서 다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증금 다 안 채워지지만 하나님이 해주셨고 리모델링 하는데 또 비용 난 생각도 못해 이것도 다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소원이 진실한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요 그 소원이 바르고 진실한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뒤로 후퇴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실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 때문에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침묵을 지키던 주님은 이 정도 됐으면 주님도 좀 어떨 때는 이해 못할 때가 있어. 나 목사지만 솔직히 나도 어떨 때는 주님이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어. 이 정도 됐으면 주님이 좀 따라 내 진실한 소원을 알았노라,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주님은 또 한 번 더 그럽니다. 더 냉정하게, 더 가혹하게 얘기합니다. 25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두 번씩이나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로 취급하고 있고, 이 개라는 표현은 이방인을 멸시해서 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한은 야, 이 개 같은 여인아, 너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지금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단계 오면 여기서는 못해! 이씨! 이 정도 나와야 되거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유대인에게 베푸는 천국의 축복을 이방인에게 베푸는 것이 옳지 않다. 너 개 같은 여자라. 좀 이렇게 지금 주님 말하거든요. 이것은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자존심 마지막까지 다 죽여야 되는 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예수님 이 마지막 이 여인의 신앙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을 잘못해가지고 축복을 놓친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도 내 인생에 참 마지막을 끝까지 참았으면 지금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이 있었을 건데, 끝까지 참았으면 여러분 좀 덜 고생했을 건데.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마지막 시험을,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 하나를 통과해버렸어. 이 여인은 이때 겸손하게 28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희 옥상에 진돗개 잡종이지만 제가 꼬맹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지금 20kg 컸는데, 이 진돗개는요, 내가 어디서 은혜 받냐면, 얘가 때로는 막 왕왕왕 짖어갖고 주변에서 민원 들어오니까 야 들어가서 자 몇 번 해도 얘가 또 말 안 듣거든. 그러면요, 내가 멍댕이 딱 들고 가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또 개 사랑하는 사람이 또 시험 들어갖고 또 다음에 주 교회 안 나오면 안 돼. 이 멍댕이로 딱 때리려 그러면요, 진돗개가 어쩐 줄 아세요? 배를요 막 대들고 그러는 거 안 그래? 진돗개가요 배를 딱 내밀고 살려달라고 때리지 말고 이래. 그러면 또 마음이 또 약해져가. 그때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모습을 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넓적 엎드려야 되구나, 이 진돗개처럼. 예? 죄송합니다. 개로 또 얘기를 해서. 그런데도 얘가 또 진돗개가 머리가 고단수야. 그때만 또 살짝 안 패면 또 그랬다가 또 두 번씩 더.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빡 때려가. 깨갱이 소리가 날 대로 패. 한 2대.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그 다음날 내가 진돗개 같으면 주인 나 패갖고 보기도 싫어 이럴 건데, 얘는 그렇게 맞았는데도 그 다음날 또 좋다고 이러고 지 밖으로 뺏어도요 안 물어. 얘는 우리게 그런 게요. 이 여자가 지금 너 개 같은 여자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옳습니다. 나 개 같은 여자입니다. 나 개 같은 여자 좋은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다. 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치유되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간절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이 여자의 겸손과 간절함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주님, 나 개 같은 여자라도 괜찮아요. 내 딸만 나으면 돼요. 내 딸만 고쳐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2단계 오면요, 뭐라고? 나를 개치게 배. 나 지금까지 참았는데 나를 개 같은 년이라고 나를 개치고 해? 무슨 메시아가 그래?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도와줘야지. 하나님 살아있으면 도와줘야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와! 벗어! 한판 봐! 한판 봐! 이렇게 나온다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런 악한 감정이나 원망 없이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아니면 개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공개적으로 까발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죄를 공개적으로 까발려 보세요. 우리 얼굴적으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굴적으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들춰놓으면 우리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나는 개보다 더 더럽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자 했으니 은혜를 기이 여겨서 적은 것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겸손과 간절함 두 가지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변에서 나를 개라고 해도 여러분 악한 감정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몇 달 전에 우리 구종 부흥회 했잖아요. 우리 구종 부흥회 때는 우리 여러분 비싼 거 좋아해서 햄 세트를 선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햄 세트를 드렸는데 둘째 날 부흥회 다 끝나고 늘 선물만 받으러 오는 어떤 사람이 술 먹고 햄 세트 달라고 온 거예요. 다 끝나고 가는데 그래서 내일 드립니다. 내일도 드리니까 내일 예배 드리러 오세요. 꼭 드립니다. 그런데 계속 달라고 교인들이 있는데 계속 달라고. 여러분 참 그런 사람들이 상황을 또 이용 잘해. 예? 교인들이 다 보고 있잖아. 교인들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내가 달라고 예언하면 안 주면 목사 창피하지. 상황을 그렇게만. 근데 우리는 또 원칙을 또 지키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건 불쌍히 여기고 원칙은 지키니까 안 된다고 내일 오시라고.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또 외부에서 그날 과일 호언한 사람 옆에 또 앉아 있었어. 부산에서까지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주지 왜 이 참새도 하나 갖고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다 이용을 하거든. 내일 오시라고. 그러니까 나보러 야 이 개새끼야 그러는 거야. 그거 참기 어려웁시다. 참기.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욕을 계속 하길래 이제 내가 나가시라고 내일 오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왔어. 예배 전에 오전 예배 전에도 일찍 왔어. 일찍 와가지고 악수를 하고 어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기억이 안 난대. 당신이 내일 오면 내가 햄스터 주겠다 그랬더니 나한테 욕을 했다. 그랬더니 무슨 욕을요? 기억 안 나. 가르쳐 줄까요? 그러니까 네 가르쳐 달래. 야 이 개새끼야 라고 당신이 했습니다. 그때 좀 속이 시원합디다. 오늘도 우리 조현병이 있는 어떤 자매가 또 여기서 계속 주일 예배 전에 돈 빌리고 막 그러는데 이제 사모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욕 아주 개걸스럽게 찰지게 욕하고 또 갔나 봐. 교인들이 보고 있어서 다른 성도를 시켜서 겨우 내보내는데 참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개처럼 여겨도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혹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개야 라는 선고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달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달게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고임으로 나는 만족하게, 하나님이 개라고 하면 나는 개다 라는 겸손과 인정함이 저와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악한 감정 없이 개로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이라도 얻고자 하는 이 여인처럼 열렬한 기도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천국에서는 한 개와 같음을 알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구걸함이 참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귀한 신앙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겸손과 애원하는 간절함이 너무나 귀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막판에 마지막에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기자는 마가복음 7장 2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평가하실 때까지 우리는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지금 상황이 어렵고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겸손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침묵하고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개처럼 여겨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돌아가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듣고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이 여인처럼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침묵하고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더 믿음으로 나가서 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더 간절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난날 자주 포기하고 쉽게 넘어졌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에게 이 믿음,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으로 우리 3분 동안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여.